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생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는요 계속 움직이고 활동할 수가 없어요. 피곤함을 느끼고 쉬어야 됩니다. 또 잘 돌보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은요 자기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쉼 없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육체가 쉼이 없는 계속되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택한 방식이 뭐죠? 자기 육체가 편해지고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협박하기도 하고요. 속이기도 합니다. 야, 어떻게 인간끼리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죄악이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기 육체가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해요. 그렇다면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도 땀 흘리지 않고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더 많이 쌓아둘 수 있는 방법,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그 다툼이 수도 없이 벌어져요.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서로 속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해주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좀 지켜줄 강한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됐어요. 바로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고 자기는 왕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에 인간이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모든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받게 된 왕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좋겠지만은 대부분의 왕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받은 권력, 자기가 받은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7절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래도 왕을 세우겠느냐? 그래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오히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속해서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종이 됐습니까? 내가 무슨 종입니까? 라고 반응할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부지런히 세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권세자,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창세 이래 끊임없이 인간을 계속 속이고 세상의 통치자 노릇을 해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이 세상을 다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시점으로 돌려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자 이제는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같이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도 함께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혼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옛사람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혼,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되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떨까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의 성은요,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영광의 빛인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자기 혼에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은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자신 안에 임한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보게 돼요.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해나 달의 빛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대회나 경기에서 상을 받거나 우승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와,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정말 잘했습니다. 상 받을 만합니다. 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상 받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던 거, 그런 것을 아낌없이 칭찬해 줍니다. 그럼 보통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자신이 이 대회를 위해서, 이 시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말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감독이나 우리 팀원들에게 이 상이나 이 공로를 돌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이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지막 때에 멸망을 합니다. 7 대접의 재앙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녹아버리고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들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수의 성가대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력 있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세요. 이것이 찬양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액수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드리는 봉사,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걸 가치 있게 여기세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도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만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드리는 믿음으로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혼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살죠?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육체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 가운데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육체 가운데 사는 게 늘 그렇게 즐겁나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게 늘 기쁘기만 한가요? 아니죠. 왜 그렇죠? 우리 육체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조금만 무리하면은 피곤합니다. 지쳐요. 육체가 다시 힘을 얻어서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죠?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은 수면을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100년을 살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100년 중에 30년은 뭐 하면서 보낸 거죠? 30년 자면서 보낸 거예요. 그만큼 육체는요,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 육체가 쉬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죠? 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돼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으면 밤이 필요할까요? 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갈 때 가졌던 기억들, 경험들,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경험을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와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었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를 추억하고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각자 자기 마음, 자기 혼에 새겨진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 때로는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막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마음껏 대화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아버지, 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와 상의하고 싶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에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기억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의 삶의 기억, 그리고 지금 2026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떠난 믿음의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고 싶어도 아쉽지만 거기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돼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오직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육체의 탐욕과 욕망 따라 살다가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지는 멸망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들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지금도 창조주가 있음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풍요에 취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은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감춰요. 창조주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요. 오직 자신의 육체의 탐욕과 욕망 채우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달린 이 문제를 사탄에게 맡기고 사탄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는 날마다 예수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는요, 늘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요. 성령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 생수가 되어서 그 갈증, 그 갈망을 채워줍니다. 해소해줘요. 그래서 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 갈급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생명수가 강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2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우리 혼에 모시고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요. 내 마음은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매로 맺혀지길 원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열매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추한 모습이 열매로 맺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을 고수하면서 살다가 우리의 어리석음이 열매로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엉뚱한 열매가 맺힐 일이 없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안 되던 것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온전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이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살던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었지만은 이제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고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마치 이마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고 다니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왕국 백성으로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살아가요. 그리고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에 묶어서 세상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누구의 종이죠?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믿음의 봉사, 헌신,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갈 영광입니다. 지금 비록 육체 가운데 살기 힘에 겨워 지치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장차 우리는 밤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고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왕노릇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맛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해주십시오.